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14절로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66페이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 신약성경 66페이지입니다.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14절, 15절, 16절을 다시 보면은요.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없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면서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우리한테 떡이 없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봐야 돼요. 이 본문 전에 보면요. 불과 하루나 이틀 전에 그 제자들이 직접 보고 경험했던 놀라운 이적들, 그런 사건들조차 기억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는 못해요. 지금 당장 이 배에 떡이 1개밖에 없네.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루나 이틀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이적들. 더군다나 바로 몇 시간 전에 작은 생선 2마리 그리고 떡 7개로 무려 20세 이상의 남자 장정만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셨고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거두었다 그랬어요. 그 이적들을 이 제자들이 다 봤는데도 지금 아니 예수님 이 배에 떡 하나밖에 없네요.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기적들을 일으키시고 그런 거 봤으면서도 그 볼 때의 믿음이나 지금 떡 1개밖에 없는 거 걱정하는 믿음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 제자들은 변화가 없던 거예요. 마음속에 믿음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 이적의 이전이나 지금이나 그 이후나 이 제자들의 마음은 제자리 걸음이에요. 즉 이게 뭐예요?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본문에 아직도 알지 못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하고 아예 탄식을 하고 계시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제자들이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있을까?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은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순전히 육적인 거에만
눈이 팔린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지금 이 순간 그 전에 그 엄청난 이적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것도 몇 년 전의 일도 아니에요. 하루나 이틀 전, 몇 시간 전의 일. 지금 떡 하나밖에 없는 이것 때문에 걱정하거든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세상을 보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요.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은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래요.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요, 악한 자가 와가지고 그 마음을 뺏어버려요. 여러분들이 매일 하나님 말씀 듣고 매일 말씀을 읽는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뭐예요?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그 말씀은 모두 공중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깨닫지 못하면. 읽으면 뭐예요? 깨달아야지. 우리 삶이 제자리 걸음을 한다. 이 제자리 걸음을 한다는 건 뭐하고 똑같냐면 후퇴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세상은 점점 앞으로 나가는데 나는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 이거는 후퇴하고 있다는 거랑 똑같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고 천국이라는 개념은 자꾸만 멀리 떠나가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깨달으려면 뭐예요? 육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봐야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그래요. 닫지 말라 그래요.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재림하실 때가 다가올 때는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길로 가도록 버려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은 계속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반대 길을 갈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도 그렇게 멀어질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은 그대로 나아가도록, 즉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의미대로 자기 의지대로 하게 놔두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무서운 말이에요. 구원받을 사람만 구원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놔두라 이거예요.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거나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는다 그러면은 두려워해야 돼요. 왜냐? 버림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놔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한 다니엘 12장 10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악한 자는 그냥 계속 악할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깨닫고 구원을 받으리라.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래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그래요.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이 세상을 사는 우리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도 깨닫지 못해요.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 뭐라 그래요? 그냥 보여두신다 그랬어요.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께 마음을 기울여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일에 마음 빼앗기고 그냥 별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미술미술 생활하면 안 돼요. 지금 깨어있을 때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그래요. 열왕기상 19장 11절하고 12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은지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연히 계세요. 우리 마음을 기울여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소망하고 바라보아야지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깊이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 본문 17절부터 21절까지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왜 걱정하느냐 이거예요. 니들은 아직도 알지 못하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너희들 마음이 둔하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로 5,000명에게 먹이고 내가 4,000명에게 떼어줄 때 너희들 뭐하고 있었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얼마나 예수님께서 답답하셨으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그 당시에만 야 놀랍네. 그리고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떡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우리도 배고픈데 예수님한테 그거 한탄하고 있어요. 자, 조금만 전의 일들을 생각한다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떡 하나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것을 예수님 앞에서 분명히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제자들. 그게 깨달았던 제자들이에요. 근데 깨닫지 못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한테 이 바이블 성경 66권이라는 이 성경 말씀들을, 이 많은 말씀들을 우리들한테 줬어요.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바이블 66권을 바꾸서 이 제자들처럼 깨달음이 없다면 이거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이 성경을 주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깨달아야죠. 요한복음 20장 30절하고 31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이블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이 말씀을 믿고 깨닫고 순종하여서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려고 이 바이블을 주신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그냥 민속맹속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깨달음은 뭘로 깨달은다고 그랬어요? 아까 서두 육의 눈으로 보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영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게 우리 기독교는 누구한테든지 영향을 준다고 말하지만은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택하신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 분명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절 2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고 그랬어요. 깨달은 사람의 것이에요. 깨닫지 못한 사람들까지 예수님께서는 내버려 두라고 그랬잖아요. 악한 사람은 악한 대로 내버려 둬라. 지혜로운 자만이 깨달을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라 이거예요. 깨달은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주어진 특권이에요. 그 특권을 잘 이용해야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성실하게 순종하게 되면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만 살면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하실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보게 하실 거예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깨달음.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기울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깨닫고 결국엔 어떻게 돼요?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저희들이 마음을 기울이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능력으로 항상 승리하는 저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